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럼 바울은 무슨 자격으로 디모데에게 보냈느냐? 먼저 사도된 자로서 선배 목사로서 후배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편지하는 거죠. 이제 젊은 디모데, 젊은 목회자로서 이 목회 현장, 사역의 현장에서 디모데야, 네가 꼭 기억할 것이 있다라고 하면서 편지하는 것이 디모데전서 후서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그러므로, 그러니까 1장에서 어떤 얘기를 했겠죠.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네가 사역자로서 사역을 할 때에 이것을 유의해야 한다 하면서 첫째로. 근데 여기서 나오는 첫째는 첫째, 둘째, 셋째, 하나, 둘, 셋 그런 의미보다는 가장 우선순위로 해야 할 것은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은 여러분 꼭 설교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교재를 보시고 필기하셔도 괜찮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첫째로 우선순위, 그러니까 사역자에게 있어서 우선순위는 이것이다. 사역자로서 이것을 빼면 그거는 안고 없는 찐빵이다. 그러니까 무의미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그 첫째가 뭐냐? 우선순위적으로 해야 되는 게 뭐냐? 그것은 기도다. 특별히 어떤 기도냐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네가 만나게 될 모든 사람. 여러분, 이 디모데가 앞으로 만나게 될 모든 사람은 누구일까요?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요, 정말 다양한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혈액형도 다양하고, 배움도 다양하고, 고향도 다양하고, 정치 성향도 다양하고, 신앙 색깔도 다양하고. 근데 어떤 분은 저하고 잘 맞는 분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잘 안 맞는 분이 있을 수도 있죠. 우리가 살다 보면 누구랑은 얘기만 하면 싸우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디모데라고 완전한 사람이 아닐진데 또 디모데의 성격을 다 좋아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든 사람, 그 중에는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디모데하고 의견 충돌을 일으키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 모든 사람을 위하여 무엇 하는 것이 사역자로서 첫 번째다? 기도하는 것이다. 근데 이것은 예수님의 가르침하고도 부합되죠. 예수님은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갚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으로 갚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것은 무엇이다? 기도다. 오늘 그것을 바울이 디모데에게 아주 신신당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디모데만 이 이야기를 들어야 될까요? 아니면 신학교에 있는 신학생들만 들어야 될까요? 그렇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는 그냥 제사장들, 랍비들, 그 정도의 사람들만 들어야 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상황이 역전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 세례를 받은 그리스도인 모두를 왕같은 제사장, 사역자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걸 오해하셔서 목사님도 왕같은 제사장, 저도 왕같은 제사장, 그러니까 이제 그만 내려오십시오. 내가 설교하겠습니다. 내가 안수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함께 동참하는 사역자, 이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지금 제일 먼저 점검해야 될 게 뭐냐?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느냐? 내가 만나는. 근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저는 회개할 게 많죠. 제 지인 중에 예전에 대선이 끝나고 너무 절망해서 외국으로 사역지를 나간 친구가 있었습니다. 저분이 대통령으로 있는 동안은 난 한국 땅에 살기 싫다. 그래서 나간 친구가 있어요. 저는 나가진 않았지만 한편 저도 상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더군다나 목사로서 취해야 할 태도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여러분, 제가 했다고 다 맞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잘못된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무엇을 명령하셨냐면 높은 지위에 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해라. 근데 그 높은 지위, 임금이나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 정치를 잘하는 사람이든 못하는 사람이든 그 사람이 높은 지위에 있거든 그거 잘했다가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 무엇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드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높은 지위에 있다면 그리스도인들은 무엇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신 말씀,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바울을 통하여 디모데에게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바울을 통하여 지금 이 땅에서 사역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죠. 근데 그게 뭐다? 사역자로서의 가장 기본이요 기초며 시작이다.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이방인들도 똑같이 합니다. 이방인들이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기도하는데요. 아마 그 정성은 어찌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더하면 더하지 덜하진 않을 겁니다. 그 시골에서 그 물 떠다 놓고 그냥 천지신명한테 기는 우리의 어머니들, 그 사찰에 가서 그 수천 번을 그냥 절하면서 기도하는 분들. 근데 우리는 편안하게 의자에 앉아서 기도하잖아요. 중요한 건 대상을 가리지 말아라.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해라. 자, 그러면요.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당연히 어렵죠.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잘 안 되기 때문에 뭘 해야 되냐면요. 훈련해야 됩니다. 총 쏘는 게 쉬우면 다 스나이퍼가 되고 저격하는 병사가 되겠죠.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연습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 이게 될 때까지 우리는 연습해야 됩니다. 성도는 이 연습을 꾸준히 해야 되는 것이죠. 그 연습할 수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다? 중보 기도다. 물론 여기서 하나 짚고 좀 넘어가야 되는데요. 교계에서도 어떤 분은 들어보신 분이 있으실 수 있어요. 중보 기도에 대해서 아주 적극 지지하는 분도 있지만 어떤 분은 중보 기도 자체라는 말을 못 쓰게 해요. 사실 우리나라의 중보 기도 사역을 소개한 분은 지구촌 교회 이동원 목사님이 공식적으로는 처음입니다. 그래서 이동원 목사님이 중보기도 사역을 막 강의하고 전파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이들이 고개를 끄덕이는데 한쪽에서는 딴지를 걸기 시작합니다. 저거 이단이다. 여러분 뭐가 이단일까요? 들어보신 적도 있겠지만 유일한 중보자는 누구십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중보기도는 누구만 할 수 있다?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사실 그것도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문자적으로는. 그러니까 이동훈 목사님 나중에는 어떻게 가르치냐면 자꾸 중보기도라는 말에 시비를 걸으니까요. 여러분 중보적 기도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도 가르쳐요. 중보적 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시비를 거는 분도 왜 그런지는 알겠어요.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 그러니까 그걸 아셔야 돼요.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맞습니다. 우리가 중보기도 한다고 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와 같은 어떤 능력을 갖게 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예수님이 오늘 과에도 나오지만 우리에게 초대하셨고 그 기회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동참하는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 됨이 더 깊어지고 단단해지기 때문에 하는 거죠. 그래서 혹시라도 중보기도라는 것에 어떤 좀 불편한 분이 있을 수 있는데 좀 이해를 하십시오. 중보적 기도라고 우리가 얼마든 표현할 수 있지만 이게 더 어색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학적으로는 유일하신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중보기도 한다고 우리가 중보자가 될 수 있는 것 아니죠. 우리가 고해 성사 받는 신부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예수님의 그 본을 따라 그가 허락하신 사역에 동참한다. 그런 의미에서 중보기도라는 표현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교재를 보실게요. 밑줄 같은 게 있는데요. 밑줄은 여러분이 그 적으시라고 있는 겁니다. 빈칸은요. 웹스터 사전은 단어 사전이죠. 기도란 기도에 대해서 정의를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자신의 무엇과 무엇을 사용하여 무엇일까요? 언어와 생각을 사용하여 경건히 그리고 겸손하게
신에게 접근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언어와 생각이 사용된다. 그거 한번 기억하고 계시고요. 신약 성서적으로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이 기반을 두었을 때 기도를 정의하자면, 기도란 피조물인 인간이 누구의 도우심을 힘입어?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맞습니다. 중보자이신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자요 섭리자이신 하나님께 나와 그의 도움을 구하거나 그와 더불어 대화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성경적으로, 성서적으로 이 기도를 지금 어떻게 정의하고 있냐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구하는 행위가 기도다. 여기에 뭐가 다 들어가 있습니까? 삼위일체가 들어가 있죠. 삼위일체 신앙에 근거하여 믿는 자가 하는 행위, 아주 구체적인 행위가 뭐다? 기도다. 그러면 거꾸로요, 우리가 기도를 정말 성경대로 은혜 가운데 말씀대로 기도를 하다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자꾸 기도하라고 하느냐? 기도를 할 때 균형 잡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심령에 유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피곤케 하려고 목사들이 맨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목사는요 다른 게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게 저의 목적이에요. 저의 부르신 이유예요. 제가 광주 동산교회에서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하나님, 제가 목회를 잘하고 있나요? 신선한 양식을 먹여라. 그건 뭐냐면, 딴 생각하지 말고 네가 꿈꾸는 교회의 어떤 그 그림들, 그걸 이루려고 하지 말고 광주 동산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만나는 데에 너는 촉매제가 되고 매개체가 되고 그냥 통로가 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목사는 뭘 가르쳐야 됩니까? 기도를 가르쳐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기도만큼 우리의 실생활 속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험하는 좋은 장은 없습니다. 그 밑에 단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중보기도는 가장 구체적인 이웃사랑 실천의 장이에요. 이럴 때 밑줄을 쫙 쳐야 돼요. 밑줄을 쫙 쳐야 됩니다. 이럴 때는. 중보기도는 가장 구체적인, 막연한 게 아닙니다. 가장 구체적인, 우리가 할 수 있는 굉장히 상세한 이웃사랑 실천의 장이요, 하나님 나라 사역의 가장 권세 있는 방편이기 때문입니다. 유명한 신학자요 순교자인 본헤퍼 아시지요? 그 독일의 히틀러를 대항해서 그 독재에 맞서고, 이 본헤퍼는 신학자요 목사였습니다. 근데 이 히틀러가 너무나 학살을 하고 정말 인륜을 거스르는 일을 하다 보니까 이 본헤퍼가 어떻게 되냐면 투쟁을 해요. 쉽게 말하면 우리 식으로 하면 데모를 하는 거죠. 저 히틀러를 제거해야 한다. 물론 그는 잡힙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고문당하다가 끝내는 세상을 떠나죠. 이 순교자인 본헤퍼는 이렇게 말합니다. 중보기도란 개인과 공동체가 날마다 스스로를 정화하기 위하여 반드시 해야 하는 목욕과 같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니까 중보기도의 여러 가지 기능, 그 중에 하나를 말하는 거죠. 이게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것처럼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정화된다. 제가 요즘 꿈꾸는 건, 아빠들은 그런 로망이 있죠. 아들이 크면 같이 목욕탕을 가서 서로 등을 이렇게 밀어주고 나올 때 바나나 우유를 먹고 나오는. 예. 제가 제 등을 밀려고 그러면요, 요즘은 더 유연성도 떨어지고 살도 쪄서요, 팔이 더 안 답니다, 이게. 누군가 이렇게 밀어주면 더. 서로 기도해 주다 보면 공동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정화된다는 거죠. 이 본헤퍼는요, 그냥
뭐 책상에 앉아서 성경 책 강의하고 책을 펴내는 그런 이론가가 아니고요. 이 보네포는 실제적으로 신앙으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입니다. 이 말은 그가 경험한 거죠. 그 당시에 독일 교회가 경험한 겁니다. 여러분, 독일 교회 성도들은 어땠을까요? 얼마나 마음이 무거웠을까요? 왜냐하면 예배 드리는데 그 독일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은 유대인을 학살합니다. 막 전쟁을 일으켜서 무자비하게 학살을 합니다. 이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무거운 마음. 근데 그들이 중보 기도를 하는 가운데 그 마음에 정화가, 평안이 찾아들고 깃들었던 것이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마음이 많이 무거운 분이 계십니까? 물론 내 무거운 마음을 위해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더 좋은 건 중보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생각나는 사람들을 막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어느새 내 마음의 무거운 채침도 사라지게 되는 걸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이미 경험하신 분도 계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 중보기도 사역의 본질적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벌써 2시 반이네요. 30분 안에 끝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중보기도 사역은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중보기도는요, 저희들이 막 만들어내거나 이렇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허락하신 거예요. 그 중보기도의 특허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하지만 그 특허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님께 있는 겁니다. 저희가 그걸 부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그 유일한 독점적 특허권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이 누구에게는 이것을 허락하셨다? 무상으로 사용된다고 세례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허락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중보기도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문장 읽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주께서 십자가상에서 인류를 위한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신 사실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 우리 지금 신앙생활, 믿음생활 하는 것은 이게 가능할 수 있었던 게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그 대속사역을 이루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히브리서 기자는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여러분 이게 히브리서 10장 12절 나중에 찾아보시면 앉으사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앉으사. 성경은 그 표현 자체에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성경의 독특한 수사학이라고 하죠. 일어나다, 일어나라 이러잖아요. 일어나라. 그 말은 뭐예요? 움직여라, 순종해라, 일해라 이 말입니다. 일어나서 이제 일해라. 그래, 일어나라. 이스라엘이여 일어나라. 이제 너희들 일해라. 반면에 앉았다. 이건 뭐냐면 이제 일이 끝났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이 말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일을 다 마치셨다. 근데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십자가에 달려 하신 7가지의 말씀이 있죠. 그 중에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셔야 할 대속사역, 구속사역,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는 그 사역은 어떻게 된 겁니까? 완전히 이루신 겁니다. 거기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은 할 일 끝나셨으니까 지금 놀고 계실까요? 자, 히브리서는 한번 읽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을 저랑 한번 같이 찾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빨리 찾아보십시오. 히브리서 7장 25절입니다. 이 8주 동안은요, 제가 성경을 몇 번 찾을 겁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성경 찾는 속도를 좀 높여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히브리서 7장 25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로마서도 한번 찾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 히브리서 앞에 있죠. 로마서는. 자, 앞쪽으로 쭉 가시면 8장 34절. 로마서 8장 34절.
찾으셨군요. 8장 34절 250면에 있습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자, 히브리서와 로마서만 읽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뭐 하고 계시다고요? 간구하고 계세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자, 대속사역은 맞추셨어요. 십자가상에서 이 땅의 모든 죄는 다 해결하신 겁니다. 이제 그 다음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믿어야 되는 거니까.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 대속사역을 마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럼 지금 뭐 하고 계시냐?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신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기도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그게 뭡니까? 중보 기도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실게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속죄의 중보자이실 뿐만 아니라 이 표현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는 데 도와주시는 속죄의 중보자이실 뿐 아니라 이건 해결됐지요. 기도의 중보자이시기도 합니다. 그는 대속의 사역을 완성하신 후 지금은 구속된 성도들을 위한 중보기도의 사역을 지속하고 계십니다. 그는 지금 기도로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로 성도들을 도우시며 또한 온 세계를 통치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느껴지십니까? 이미 우리는 구속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은 기도하고 계실까요? 이 땅에서 그만큼 신앙 지키기가 쉽다, 어렵다? 어려운 겁니다. 여기서 판명이 나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렵습니다. 목사가 속세계에서도 어려우시죠?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원수마귀가 여러분들을 가만두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어려운 거예요. 불신 남편이 나를 핍박하는 것도 있지만 함께 교회의 울타리 안에 있는 성도 간에도 나를 힘들게 할 수도 있어요. 아무쪼록 이러나 저러나 어려워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간구하고 계신다. 그냥 기도가 아니라 간절히 구하고 계신다. 그래서 어떤 분은 간구를 그렇게 표현하죠. 창자가 찢어질 정도로 애절하게 기도하는 것. 여러분, 통성기도 많이 해보셨죠? 요즘 한국이 좀 점잖해졌습니다. 그래서 한국 성도님들이 세련된 척하고 계세요.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그러면 주여 이러고 기도하시잖아요. 하지만 2000년 되기 전만 해도요. 1980년도, 90년도, 70년도 어떻게 했습니까? 주여! 예, 제가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피곤해하니까 그렇게는 안 하지만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목소리가 다 쉬고 그냥 이 온몸에 힘을 짜내듯이 기도하지 않으셨어요? 안 해보신 거예요? 지금 그러고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실 수 있습니까? 예? 저희 다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과거형이라서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요, 지금 예수님이 지금 이 순간에 뭐 하고 계신다고요?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바로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아마 그랬을 거예요. 야, 이놈아, 고막 떨어지겠다. 간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 땅에 구속받은 자들이 그 신앙이 떨어질까 봐. 근데 아니나 다를까 우리 주변에 보면 그럴 일들이 참 많죠. 예수님은 쉬지도 못하고 그 중보의 사역, 간구의 사역을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느껴지셔야 돼요. 때로는 예수님이 내 이름을 부르시며 기도하는 그 소리가 느껴지셔야 돼요. 근데 이건 누구를 통해 느껴지느냐? 성령님을 통해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게 느껴지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내가 이럴 때가 아니지. 나도 기도해야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데 나도 기도해야지. 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삼위일체 신학과 그 신비의 체험이 없이는 사실은 기도가 1순위가 될 수 없겠죠. 다른 거 다 하고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게 되겠죠. 문제는 믿음 없이 형식적으로 하는 기도는요, 자기 기만이요, 외식입니다. 예수님이 그걸 뭐라고 표현하셨어요? 누룩이라고 표현하셨어요.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해라. 바리새인들은 간절하게 기도한다고 되겠어?
기도는 나의 의로움을, 나의 어떤 그 지식의 깊이와 넓이를 자랑하는 도구로밖에 쓰지 않았죠. 오늘의 성도들은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한편 주님과 함께 기도함으로써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동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주님만이 홀로 감당할 수 있는 중보 기도자의 자리에 우리를 함께 기도하도록 초청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자신의 사역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우리가 유추할 수 있냐면, 분명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죠?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의미에서는 종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하시냐면, 이제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고 하겠다 말씀하시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양자 삼으시죠. 그 종에서 친구의 반열로 올리시는 거죠. 양자, 하나님의 자녀된 그 권세의 자리에 반열로 올리시는 거죠. 그것은 신분만 올리는 게 아니라 그의 삶도 바뀌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중보자, 결국 중보자는 누구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데,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개방하시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세상 끝이 되면 홀로 영광을 받으실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이 온 우주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칭송하는 그 영광을 인자가 받으실 거란 말입니다. 근데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와 함께 그 사역에 동참했던 성도들도 같이 영광되게 하실 거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초대하고 계신 겁니다.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아름다운 영화의 면류관을 쓰고 싶지 않느냐? 나와 함께 일하자. 이것을 나눈다고 해서 그 영광이 감소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개방해 놓으신 거죠. 그것을 이 땅의 교회들에 개방해 놓으신 거죠. 근데 문제는 저희들이 예전 같지 않아서 이게 무슨 영광이 있겠습니까? 라면서 거들떠 보지를 않는다. 모든 사람이 아니라 그냥 나하고 친한 사람, 내가 아끼는 사람, 내 자식, 내 가정, 내 일터 정도만, 내가 지지하는 정치인, 내가 싫어하는 정치인은 거들떠 보지 않는. 근데 이래서는 안 되겠다. 모든 사람을 위해 넓히고 기도하는 거죠. 좋고 싫고는 개인의 선호 문제고요. 그것을 넘어서 기도하는 거죠. 사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저에 대한 선호도는 다 다르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를 다 좋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싫어하는 부분이 있죠. 못마땅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잘못된 게 아니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건 그거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 이건 아쉬운 거고, 이것은 안타까운 거고, 그래서는 교회가 온전해질 수 없죠. 여러분들은 당회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항존직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권사님들을 위해서 안수집사님 기도하셔야 돼요. 물론 개인적으로는 호불호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비한 체험이 있는 자라면 내 개인적인 선호는 선호인 것이고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은 사명인 것이죠. 우리가 흔히 써먹는 것처럼 공과 사는 구분할 줄 알아야죠. 왜냐하면 어차피 천국 가실 거잖아요. 천국 가셔야 되잖아요. 그 가기 전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근데 그 심판의 그 기준은요,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판결하십니까? 성경을 가지고 판결하십니다. 여러분의 경험이 아니라 성경을 가지고 판결하십니다. 알았고, 그런데 너 말씀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 이걸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죄가 정말 많아요. 제가 미워하는 정치인들을 기도 안 했거든요. 자, 오늘부터는 뭐 여야든 상관없이 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하십시오. 자, 두 번째, 중보기도 사역은 성도들이 첫째로 감당해야 할 사역입니다. 이게 지금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2절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첫째라는 게 우선순위로 다른 건 다 빼먹어도 이거는 절대 빼먹으면 안 되는 거죠.
사실 이게 우리 한국교회 전통에 잘 뿌리내려져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모이면 뭐부터 하고 시작하십니까? 기도부터 하고 시작하세요. 그건 아름다운 전통인데 단 그것이 습관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교회가 대청소를 한다, 아니면 식당 봉사를 한다, 그러면 항상 모여서 기도하고 시작하시잖아요. 그 참 좋은데 중요한 건 그게 진짜 기도, 그냥 요식행위가 되지 않게 하셔야죠. 괜히 안 하면 이거 좀 뒤가 간지러워서 안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진짜로 이걸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 채워주실 것이다. 우선순위, 다른 건 좀 부족하더라도, 우리의 좀 준비가 부족했더라도 하나님 어쨌든 이게 최선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준비하지 못할 건 다음에는 정말 잘 준비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게 최선이니까요, 하나님 이걸 가지고 사용해 주십시오. 이걸 가지고 영광 받아 주십시오. 이걸 통해서 지금 여기 모여있는 성도들이, 우리 형제 자매들의 마음이 편안해지게 해 주십시오. 첫째로, 우선순위로 제일 힘주어 해야 할 것이 기도 사역이다. 지금 거기 위에 넣어놨고요. 두 번째 문단, 우리는 일반적으로 기도를 어떤 사역의 준비 과정으로만 이해하지만 기도 자체가 바로 사역인 것입니다. 기도는 기적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교회가 혹 이 단계에 접어든 게 아니냐, 그냥 하는 기도를 준비 단계처럼. 봄에 이제 여전도에서도 야외로 간 여전도회가 있고요. 이렇게 하면 제가 기도하죠. 그냥 목사님 기도 안 하고 떠나면 찜찜하니까 기도하는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그게 사역이죠. 우리가 아직 떠나지 않았지만 이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사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가 그냥 단순히 준비운동 같은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그거 자체가 매우 중요한 사역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기도를 우습게 알지 마시고, 길고 짧은 게 아니죠. 진실된 한마디가 중요한 겁니다. 지난 주간에 제 선배 목사님하고 만나서 뭔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분이 제가 이전에 있던 두레교회 그 관련된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두레교회 김진호 목사님 사역하실 때에 제 아는 형님이 이제 면접을 보는데, 그 김진호 목사님하고 그 옆에 이제 또 다른 장로님이 면접을 보셨대요. 근데 여자분이셨나 봐요. 근데 김진호 목사님이 이제 면접 끝나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목사님 기도하시고 우리 면접 마치죠. 그랬더니 제가 아는 선배님은 기도를 그냥 아주 담백하고 짧게 했대요. 근데 이제 두 명이 면접을 봤는데 한 명은 힘을 줘서 막 엄청나게 이렇게 기도를 했나 봐요. 근데 중요한 건 기도하면서 자기 자랑을 많이 했나 봐요. 나중에 듣는 얘기가 뭐냐면, 이 여자 장로님이 짧게 기도한 제가 아는 선배는 영성이 없다. 그래서 저 사람은 떨어뜨려야 된다. 근데 김준호 목사님은 그 기도를 장황하게 하긴 했는데 자기 자랑이 많은 거예요. 자기 자랑 많은 사람은 안 된다. 여러분 누가 이겼을까요? 김준호 목사님이 이겨가지고 저희 형님이 이제 거기서 사역을 하신 거죠. 우리 안에 착각이 뭐냐면, 기도를 오래 하고 뭔가 단어를 휘황찬란하게 구사를 해야 여러분 그게 진실된 기도입니까? 그 편견을 깨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담임 목사님 기도해 줬는데 기도가 한 30초도 안 걸렸던 것 같아. 근데 아무개 집에 가서는 2분 넘게 3분 넘게 기도를 하셨어. 여러분 그걸로 시험 드시면 안 돼요. 예. 네. 기도는요, 어쨌든 우리가 마음을 담아서 하면 그것이 사역의 시작이요 사역의 끝인 것이죠. 그러면 이게 근거가 있죠. 그 밑에 보시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나 보자는 거예요.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무엇으로 시작하셨다고요? 금식기도로 시작하셨어요. 이거 다 아시죠? 40일 금식기도 하셨죠. 12제자를 선택하기, 12제자 부르시기 전에 누가복음 보시면요, 예수님 먼저 기도하세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도 기도하세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정말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죠. 그 말은 뭐냐면 이 기도가 곧 사역인 것입니다. 바로 이 기도에서 성패가 갈리는 거죠. 그럼 우리 광주 동산교회는 무엇에 초점을, 포커스를 맞춰야 될까요? 물론 우리가 몸으로 봉사하는 것 중요합니다.
모여서 회의하는 거 중요합니다. 하지만 먼저 우선순위 첫 번째로 어디에 힘을 쏟아야 합니까? 기도에 힘을 쏟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 자신도 먼저 기도로 사역을 감당하셨다면 연약한 인간성을 지닌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더욱 기도해야 할까? 이거는 말이 필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무슨 배짱으로 우리는 예수님보다 기도 안 하죠?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물론 우리가 성정이 같지만 그는 뭐가 없으세요? 죄가 없으시잖아요. 근데 그런 예수님도 이 땅에서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 정말 몸이 부서져라 기도하셨는데, 이 목사는 뭘 그렇게 잘나가지고 그렇게 기도 안 하고, 여러분은 뭐가 그렇게 대단하셔서 기도를 안 하십니까?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는 기도입니다. 특별히 우리 주님의 기도들 가운데 대표적 기도는 중보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 또 요한복음 17장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기도가 전체가 이제 이 중보 기도라는 거죠. 중보 기도는 우리가 무엇보다 힘써야 할 사역의 영역인 것입니다. 기도는 사역의 시작입니다. 기도가 곧 사역입니다. 이 두 번째 질문 굉장히 마음 아픈 질문이고, 하지만 우리가 좀 답해봐야겠습니다. 여러분 쓰지 않으셔도 돼요. 왜냐하면 쓰면 옆 사람이 볼 수 있으니까. 나의 하루 24시간 중 기도의 시간 전체를 합하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으로 한번 써보십시오. 그중 중보 기도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한번 써보십시오. 그리고 절 보지 마시고, 저도 창피하니까 눈을 지그시 감고 하나님 앞에 그 쓴 걸 한번 보여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좀 편안하십니까? 아니면 조금 찔리십니까? 조금 찔리시는 분은 거기서 1분씩만 늘리십시오. 한 주에 1분 혹은 한 달에 1분. 여러분 그래도요, 한 주면 우리가 앞으로 한 몇 주 남았을까요? 한 30주 남았을까요? 그러면 올해 끝나려면 30분이 늘어나는 거죠. 뭐 한 달에 1분이어도요, 뭐 올해 끝날 쯤 한 8분 정도 늘어나 있고, 그게 쌓이고 쌓이면요, 그러니까 지금보다 1분만 늘려보시라는 거예요. 안 하시는 분도 계세요? 있을 수도 있죠. 안 하시는 분은 하시고, 하고 있는 분은 1분만 늘려보시자는 겁니다. 자,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중보기도 사역은 주께로부터 가장 놀라운 상급이 약속된 사역입니다. 이 공짜가 아니라는 거죠. 기도에 대한 놀라운 보상은 기도의 응답 그 자체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놀라운 상급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까 중보기도가 가장 구체적인 이웃사랑의 실천의 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여러분, 이웃사랑,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계명,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주석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은 곧 무엇과 같다고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근데 그 이웃을 사랑하는 가장 구체적인 실천의 장이 뭐라고요? 중보기도라는 거죠. 그리고 그걸 할 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닮게 됩니다. 어떤 성품? 거룩의 성품을 닮게 됩니다. 그 거룩의 성품을 닮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 그 자체로 영광 받으시고요. 또 이제 주변에서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에게 영광 올리죠. 야, 저 사람 안 변할 줄 알았는데 예수 믿더니 교회 다니더니 변하는구나. 이게 강박이 되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목표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좀 변해야 돼요. 하나님 닮아야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기도 응답의 결과로 우리의 사회, 우리의 가정, 그리고 우리 내면의 삶에서 고요한 평안을 누리게 되는 특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다만 우리가 구할 것을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안 하는 게 아래면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평안을 주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돈이 많아도 마음 불편한 것보다는요, 그냥 쓸 만큼 있고 마음 편한 게 훨씬 좋지 않으세요? 마음 편한 게 좋죠. 마음 편한 게. 근데 그것을 기도하는 자에게 주신다.
그러나 중보기도의 결과는 때로는 한 지역, 한 도시, 한 나라, 한 민족을 구원하고 세계의 역사를 변혁시키는 엄청난 사건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주께서는 예루살렘 성에서 공의를 행하는 한 사람을 찾으면 그 성을 사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레미야 5장 1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5장 1절. 예레미야 5장 1절. 구약 성경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1057면. 예레미야 5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아멘. 우리 식으로 하면 진리를 구하는 자, 기도하는 자.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명이 없었습니다. 특별히 예레미야 가서는 얼마나 더 흉악해졌냐면 그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말씀을 구하는 자, 하나님을 구하는 자,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 기도하는 자 한 사람이라도 내가 찾으면 이 성을 용서하리라. 이 대한민국이 지금 이렇게 어쨌든 굴러가지 않습니까? 물론 정치인들이 잘하는 것도 있고 경제인들이 잘하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하면 또 억지라고 하시는 분이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들이 있는 것이죠. 더 많은 악이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지만 하나님 그래도 그 악을 사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기도하는 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물론 남들한테 이렇게 막 뽐낼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스스로 하나님, 그리고 제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하고 이 기도하는 한 사람 때문에 때로는 성읍까지도 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은총 감사합니다. 제가 끝까지 이 자리를 지키게 하옵소서. 그럼 나중에 이건 명명백백하게 드러나는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라고요? 심판의 때. 그때는 확실해지는 것이죠. 지금은 속일 수 있습니다. 지금은 감출 수 있습니다. 지금은 가릴 수 있습니다. 지금은 뭐 하는 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가 되면 어떻게 숨길 수가 없고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때는 후회해도 때늦은 후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할 수 있을 때 하세요. 지금 안 하면 늦는 거예요. 내일요? 여러분과 저에게 내일이 약속되어 있습니까? 그건 모르는 거죠.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고 저는 내일 하늘나라 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뭐 이러면 좋겠지만 아무튼 여러분 지금 오늘 마음에 찔림이 있으신 분들은 집에 가셔 기도하세요. 가시는 길에 기도하세요. 욥은 이런 경우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 밑줄은 중재자의 역할을 감당할 사람이 없음을 한탄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중재자가 없음을 안타까워하시며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고 성에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하나님으로부터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이게 에스겔에 나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멸하시게 하려고 하는데 한 사람이 하나님을 딱 막아서는 겁니다.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누가 그랬죠? 모세가 그랬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 우상 숭배한 하나님 말씀을 아주 그냥 우습게 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그냥 진노하시려고 했더니 모세가 딱 막아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죠. 하나님 이러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끌고 나온 악한 신으로 소문나고 싶으십니까? 그렇게 낙인 찍히고 싶으십니까? 하나님 제발 고정하십시오. 참으십시오. 차라리 저를 생명책에서 지우시는 한이 있더라도 제발 고정하시고 이 백성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하나님 막아서죠. 이게 하나님께 저항한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하나님의 그 마음을 꿰뚫어 보고 있는 거죠. 가끔 이렇게 시비가 붙어요. 근데 사실 그 시비가 붙으면서도 어떤 사람은 속으로 바랍니다. 누가 좀 말려줘야 되는데. 말리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한번 싸워보라 싸워 붙이지 말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막아서 어쨌든 말려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제사장적 기도의 사역으로 한 나라 한 민족 한 도시 한 지역 교회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면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왕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기도로 이미 왕 노릇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민족뿐만 아니라 세계 열방들 가운데서 왕 노릇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로 세계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보다 더한 상급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오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놨지만 사실 이것은 누가 합니까?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간구하심으로 근데 그것에 저희들을 끼워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통치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세상을 다스린다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그 자리에 내가 함께한다. 그것이 우리가 지향하는 중보기도 사역이다. 이제 학습훈련 밑에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하셔야 할 과제이기도 합니다. 이제 여러분 저를 보시죠. 좀 서둘렀다고 하는데 시간은 되었지만 여러분 이 중보기도 사역 이것이 곧 사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중보기도 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그리스도인이죠. 우리에게 십자가는 뭘까요?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게 십자가죠. 나를 시험 들게 한 사람까지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그의 이름을 부르는 것 자체도 괴로운데 그를 위해 기도하는 것. 여러분 그게 십자가지 무엇이 십자가겠습니까?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는 사역입니다. 우리 광주 동산교회 늘 기도하셨지만 다시금 우리가 허리띠를 딱 졸라매고 이 기도의 사역에 한 사람의 낙오자도 없이 정병과 같은 그런 기도의 용사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